자, 민수기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거 있어요. 거질병이 떠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가지고 이들이 이제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불평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간단한 게 아닌 것이 이 물로 인한 불평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15장 말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사흘길을 걸어가요.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홍해를 건넜으니까 엄청난 기적이거든. 근데 사흘을 건너고 나니까 장사가 없는 거예요. 사흘을 굶고 목마름을 지내다 보니까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모세를 또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죽으려고 데리고 나왔냐? 그래서 옛날 어른 말이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물에 새긴다. 원하는 돌에 새긴다고.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도 딱 그래요. 사랑과도 그랬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엄청난 기도의 응답들을 수없이 받았어요. 기억나세요? 응? 응답받을 때 여러분 무슨 약속들을 했어요? 응? 응답받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어? 근데 그것이 되고 나면 사람이 그 결심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도 이 상황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저런 큰 기적을 보고도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제 먼 훗날에 글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가 안 가지요. 예수님한테 그런 기적을 앞에서 보고 눈앞에서 보고도 저렇게 의심하고 어떻게 길거리에서 누가 크냐? 그 하찮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싸울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에게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도 아주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예배 때 은혜 받고 찬송할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사명 막 그렇게 일어나서 찬송하고, 여전도 회의할 때 가가지고 회비를 5,000원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너무 비싸다는 거야. 그것도 안 내요 또.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문자를 보내면 죽어도 답을 안 해. 그거 하나 보내면 임원들한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 카톡 같은 거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연락하고 하는 사람은 그거 큰맘 먹고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답을 하는 것이 좋아. 웬만하면. 그래서 이제 나도 웬만하면 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쏟아지는 카톡 때문에 답을 못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영성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지만 역시 우리도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고 살아간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홍해를 건넌 다음에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께서 두말 없이 해결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마라의 쓴물 사건. 그러니까 물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써서 못 먹어. 그러니까 나무를 던져라. 나무를 던진다고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 나무가 특별한 게 아니죠. 모세의 지팡이가 특별한 게 아니지. 모세가 특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것이 특별한 것이지요. 이 컵이 누가 드느냐에 따라서 이 컵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져요. 종이 먹으면 이 컵은 종의 컵이 되는 거야. 똑같은 컵이지만 왕이 만지고 가면 이게 왕의 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아무튼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쓴물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렇게 이제 타당하지요. 사실은 물이 없어서 그것도 사실은 아쉽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은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막 전염병을 주신다든지 땅이 꺼지게 하신다든지 그런 재앙을 주시진 않았다네. 왜냐? 그래 물이 없으니 쓴물을 만났으니 그럴 수 있겠지.
해결해 주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히 해결하게 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오늘의 이 불평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처음 만난 상황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반복되는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또다시 원망을 해요. 지금 아시는 대로 고라당에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크게 심판해가지고 그 전염병까지 돌게 해가지고 엄청난 숫자들이 죽고 행진을 멈추고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온 지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또다시 원망한다 이 말이죠. 40년 동안 원망만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 원망의 물을 빼는데 불평의 물을 빼는데 40년 걸렸다. 예.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하여 반복되는 불평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만 언짢으신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 가서 명하라 그랬어요. 반석에 명령해가지고 물을 주거라. 근데 문제는 모세도 이제 불평을 해버려. 모세도 죽었다 이거예요. 모세도 지긋지긋하다. 이거 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까지 보지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물을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에요. 반석을 내랴 반석에서 물을 주구나? 반어법이지요. 지긋지긋하다. 또 의심하냐? 또 나한테 원망해? 야, 하나님이 어지간히 다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배부르게 하셨거늘 또 원망을 해? 의심을 하고? 너네들이 인간이냐?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흔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당해서 불쌍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너희들한테 이렇게 물을 줘야 돼?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저러니까 그냥 반석을 명령하여 화풀이를 거기다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작은 차이 같아요. 그리고는 이 주의 지팡이로 반석을 팡팡 2번 두드리니까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도 없어. 지금 모세가 성기를 낸 거니 뭐 불평을 했니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에 어겼니 관심도 없고 일단 물이다. 또 감사도 없잖아. 원망의 사람은 특징이 또 감사도 없다는 거예요. 감사도 없이 그냥 물에만 눈이 벌게 가지고 가서 물을 마시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래가지고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팡팡 두드려가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니 그걸 취하여 먹고 물에만 집중을 했다. 이게 작은 차이인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봐요. 이게 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졌는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불순종했다. 반석에다가 명령하라고 그랬지 내가 두드리라고 그래서 이게 별 차이 없지요. 말로서 반석을 향하여 생물을 내거라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야. 근데 뭐 그렇게 하나 가서 두드리나. 근데 그 중심이 틀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항상 중심을 보신다. 모세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 반석에서 물이 날 걸 확실히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레벨이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이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어련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기도를 한다든지 잠잠히 기다렸다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물을 주셨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불평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분노하여 혈기를 내가지고 반석에 지팡이를 때림으로 물이 솟았다.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고 믿었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현대어 성경에는 이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나를 거룩한 자로 높이지 아니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즉 그 사건을 통해서 생수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은 덮어져 버리고 안 계신다. 그 물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두드려가지고 혈기를 내므로 인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 너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선언한 바가 되었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징계를 내려버리셨다 이 말이죠. 물은 얻게 되었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물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별 관심이 없고 응답받는 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게 주어진 미션을 잘 수행하는 거 이런 것에다가 막 관심을 가짐으로 나중에 결국은 어떤 일은 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나타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일을 조장하는 것이거든. 성전은 지었는데 피투성이 돼가지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기쁨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리고 흩어지기도 하고 영혼이 실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찌 성전은 드리기는 했는데 거짓 우리가 막 기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기에는 찝찝한 사람이 한 건축물 이런 것으로 마무리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가 크고 작은 교회 생활 속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 할 수 있는 한 항상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게 인본주의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사람이 드러나는 거.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사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인간의 냄새와 그러한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뜻을 모아서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받으실 영광이 무엇이며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 여호와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 말이죠. 이 이제 한 차례 소동이 지난 후에 이제 에돔을 지나게 되는데 에돔은 아시다시피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의 형제다 이 말이에요. 사촌 형제인데 근데 이들이 길을 열어주질 않아. 우리가 지나갈 때에 물을 먹는다든지 어떤 피해가 생기면 피해 보상도 할 것이고 물값도 낼 것이고 양식값도 낼 테니까 이쪽으로 지나가기만 해 주시오. 그랬더니 에돔 왕이 노 해서 안 된다. 막아버렸어요. 가장 협조해야 할 사람들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부질이 없는 거야.
우리가 수없이 상처를 받는 것이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할 필요는 없다. 이들이 적이었다면 기대도 안 했지. 싸웠다든지 피해갔을 터인데 에돔 족속이니까 우리와 형제의 혈통이니까 어떻게 협조해 주겠지 했지만 그 기대는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중요한 인물 둘이 죽습니다.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리고 그의 형이었던 아론이 죽습니다. 이들이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차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르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의 옷을 벗겨서 그가 제사장의 원조니까 아론이 1대 제사장이잖아요. 그의 아들, 그 아들이 또 둘이 죽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 제사하다가 죽은 다음에 엘르아살에게 그 옷을 갈아입히게 해가지고 이제 제사장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하고 붙잡고 매달려 있으면 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 그 쓰실 때 바짝 탁 쓰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통기한이 끝나면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 저는 이게 말을 이제 쉽게 이렇게 하지요. 왜 그러냐? 젊으니까. 근데 이제 저도 유통기한이 온다고요. 다가와. 누구든지 마찬가지. 목사님들 종종 이렇게 가서 보면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표현이 그렇지만은 그런 분들도 걸음 걸을 때 누가 부추겨야 걸어주고 지팡이 없이는 못 걷고 막 여기에 주름이 막 목에 생겨가지고 그런 걸 보시면 저분도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조금 있으면 기사가 떠요. 가셨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 쟁쟁했던 분들도 가시는구나.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실 때가 있고 시점이 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론도 마찬가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을 하면서 그를 추모했어요. 있을 때 잘하지. 원망 퍼붓고 나서 죽고 나니까 또 30일이나 애곡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누구나 갑니다. 누구나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집착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내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순간순간들을 최선을 다하여 하되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 것,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누구든지 머릿속에 갖고 있지만은 때로는 앞서갈 때가 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이 드러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주여 평생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나 실상은 우리가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겸손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여 주여와의 거룩함을 막아서지 아니하도록 물은 얻었지만은
모세의 분으로 인하여 모세가 심판받고 징계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주여, 물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나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순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그 물을 원하는지, 그 물을 얻는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아서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겸손하게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모두가 무대에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물은 얻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을 가리는 어리석은 일이 자행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수행하고 진력을 다하여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겸손히 배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제도 간절히 구하고 바라옵나니 우리는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거룩함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두들겨 맞고 수없이 망신을 당하고 수없이 연단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명하시면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언젠가는 물러나야 할 우리 인생이거늘 주여 붙잡고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막대기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오늘 또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하며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